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성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든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직접 손 못 대고 함부로 다루지 못해 거리는 유지하는 기구들, 12진설병, 하나의 금덩이로 완전한 전체를 이루는 7등대, 그리고 작은 기구들, 불집게, 불똥그릇, 등잔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설의 중요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기쁨에 찬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과 참여는 놀라웠습니다. 백성들의 성막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반복해서 보고되는 것은 백성들이 바친 예물, 헌물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막 건설에서 중요한 요점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부응한 백성들의 자발 참여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친 예물들은 양적으로만 막대했던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최상품들이었습니다. 귀금속, 가장 좋은 염료로 색 입힌 실, 고가의 가죽, 최상품 옷감들이 바쳐졌습니다. 하라는 나열된 예물들이 가치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 은, 동은 귀금속 가치에 따른 배열이죠. 이 금속 재료들은 그 가치를 따라 성막의 3중 구분에 따른 거룩 등급에 맞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성막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했고 그 옆방인 내성소가 다음 거룩했고 마당 번제단은 거룩의 등급이 가장 낮았습니다. 따라서 지성소에는 순금만 사용되었고 내성소는 금과 은, 그리고 마당의 번제단은 노스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 은은 믿음을 상징하고 놋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하는 전통의 풍요 해석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색한 실 중에 청색이 가장 고가였고 그 다음 자색, 홍색 순으로 비쌌다고 합니다. 어떤 풍요적인 해석가는 색깔과 관련해서 청색은 생명의 그리스도, 자색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하는데 역시 근거 없습니다. 이 색실들도 같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색 염료는 대단히 귀했습니다. 그것은 힐라존이라고 부르는 작은 바다소라의 피로 만들었습니다. 그 피 색깔은 하늘색이었답니다. 어떤 학자 계산에 따르면 1.4g 청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 12,000마리 소라가 필요했답니다. 이 색실들로 얼기설기 옷감을 짜서 휘장과 제사장 옷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색깔들은 다양한 무늬와 아름다운 색상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색이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아마도 하얀 아마천, 삼배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고급천이죠. 반면 염소털은 실이나 천을 짤 수 있는 비교적 싼 재료였습니다. 순양의 가죽은 가죽 자체는 흔한 것이었을지 모르나 비싼 붉은 염료로 색을 입혔기에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인 해달은 바다에 사는 수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타하슈를 해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하슈에 대해서는 흔히 바다 생물로 돌고래나 듀공, 물개 비슷한 바다짐승이라고 하는데요. 물개 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 동물 가죽은 샌드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해달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달이 바다에서 조달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란 기준에 따르면 순양 가죽이 해달 가죽보다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마 순양 가죽의 염색 때문일 것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를 70인경은 방부제나무로 번역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나무죠. 이것은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
벌레도 먹기 힘들 만큼 단단하고 잘 썩지 않는답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에서는 영생과 불멸을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가 되어서 파라오가 죽을 때 이 나무로 관을 짰습니다. 시띠나무는 영어로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아카시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조각목은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번역입니다. 향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데 세 가지 성분을 섞어서 만들었고 여기에 소금, 특별한 향료가 가미되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인데요. 정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른 보석과 함께 에봇, 흉배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환상 중에 관찰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9절을 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 성전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히브리어 타브닛을 쓰는데 그것을 식양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 둘 다에게 자신의 성전 도면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모습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성전의 지상적인 구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개념은 신약 임마누엘과 성육신에서 실체적으로 구현되지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하다는 헬라어 스케노인데요. 히브리어 샤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주하다, 장막치다 라고 하는 의미죠. 말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치고 거주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런데 요한은 덧붙여서 예수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위에 있었던 그리고 성막 건설 후에 그 안과 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한 임재 현상들을 연상케 합니다. 시내산 위에 충만했던 그 영광, 성막의 지성소에 넘쳐났던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 전체에 가득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 이제 그 영광이 성전된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구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도록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으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고 장차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이사야 40장 5절은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조각목은 중동 건조한 들판에서 자라는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은 나무였는데요. 법궤는 이 조각목으로 짠 사각형 상자가 기본 틀이었습니다. 어떤 풍요 해석가는 조각목이 사막의 싸구려 목재였기에 이 나무가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다 말하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 나무는 이집트에서 파라오 장례 때도 쓰일 정도로 신성하게 여겨졌죠. 법궤 크기는 상당히 작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치수인 2.5, 1.5, 1.5 규빗을 각각 미터로 환산하면 약 1.2m, 70cm, 7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조각목 상자를 순금으로 안쪽과 바깥면을 둘러쌌습니다. 유대 랍비들 중에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각목 상자를 금박으로 입혔다는 뜻이 아니고 세 개의 상자가 차례로 포개졌다는 것이죠. 즉 조각목 상자 밖을싸는 얇은 금 상자와 조각목 상자 안쪽에 넣는 더 작은 얇은 금 상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 개의 상자가 제작된 셈입니다.
조각목 바깥 얇은 금상자, 조각목 상자, 조각목 상자 안에 얇은 금상자 식으로 말이죠. 금으로 덮인 법궤 바깥면에 금고리 4개를 걸 수 있는 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정체 그리고 법궤 바깥면에 어느 위치인지는 정확지 않아서 랍비들과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유대 전승에서는 법궤 3분의 1 지점에 그 고리를 거는 발이 양쪽 면에 2개씩 붙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4개의 금고리를 그 양쪽 면에 2개씩 달았습니다. 그 금고리는 법궤를 들고 다니는 긴 채를 끼우기 위한 것이었죠. 어떤 학자는 그 발의 위치가 3분의 1 지점이었다기보다 바닥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면 그 4개의 발이 법궤가 땅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러나 그런 식탁의 발과 같은 의미의 받침대는 이어지는 25장 26절 떡상 제작 묘사에서 떡상의 발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레겔입니다. 따라서 파하면 랍비들 견해대로 밑바닥이 아니라 옆면에 붙은 2채의 지지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뒤에 그림이 나옵니다. 모세법은 이 파함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편 법궤를 두는 2개의 채의 길이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채들의 길이가 정사각형인 지성소의 길이 10규빗이죠. 그것과 동일했다고 하는데요. 즉 4.5m 길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는 랍비들은 그 2개의 채가 지성소 휘장에 약간 접촉되도록 법궤를 안치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살짝 튀어나온 휘장의 형태를 보고 법궤가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경법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2개의 채도 또한 조각목으로 제작했습니다. 길이와 마찬가지로 두께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조각목 긴 봉들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2개의 채를 법궤 양쪽 고리들에 끼워 넣고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빼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그 이유는 법궤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기물이 아닌 이동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각목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돌판이라 불리죠. 특별히 그 돌판을 법궤 안에 둔 이유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표, 즉 증거 역할을 했으며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속죄소, 카포레트를 제작합니다. 흔히 이것을 지성소 안에 별개 특정 장소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법궤 위에 놓은 일종의 뚜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궤, 상자라는 말은 그것이 봉합된 사각형 물건임을 암시한다는 점과 또한 속죄소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것이 뚜껑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37장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궤 위에 놓였는데 그 규격이 정확히 법궤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즉 길이, 너비가 각각 2.5 규빗, 1.5 규빗이고 두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료는 조각목, 틀이 없는 순금이었습니다. 엄밀히 하나님은 지성소의 법궤 위, 즉 속죄소 위에 임재하십니다. 날개를 단 2그룹, 캐룹이라고 하는데요. 2그룹이 양쪽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좌정하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이며 또한 하나님의 발판 혹은 발등상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역대상 28장 2절, 시편 132편 7절 보세요. 진영 중심지인 그 위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좌정하셔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속죄소 위에 2 호위 천사인 순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그룹들을 별도로 제작해서 속죄소 위에 놓은 것이 아니라 속죄소와 그룹들은 처음부터 한 덩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신의 보좌를 상징한 교회 그룹들은 이스라엘만에 고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도 각자 자신들의 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그룹의 수호 천사들이 존재했고 각종 귀한 물품을 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 그룹들 양쪽에 자신들의 대장신의 형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궤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상화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구름과 불길 속에서 음성을 말씀하셨을지언정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법궤 속죄판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 자체로 이미 여호와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방 종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경은 자주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전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초자연 현상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다고 증언합니다. 증거판을 법궤 속에 넣은 뒤에 속죄서가 뚜껑처럼 그 위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성된 법궤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시죠. 그곳에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십니다. 23절로 30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각목을 재료로 사용해서 떡상을 만듭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미터법으로 약 90, 45, 70cm였습니다. 상의 표면을 순금으로 덮었고 사방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이 떡상 모양도 오늘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넓이의 자그마한 처마와 같이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를 만들어서 역시 금테를 둘렀습니다. 법궤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떡상에도 채를 끼워 넣었습니다. 채를 끼우는 4개의 금고리를 제작한 뒤에 거기에 2개의 채를 끼워 넣은 것이죠. 어쨌든 현재 떡상에서는 4개의 다리 위쪽에 한 뼘 정도 튀어나온 턱진 테두리 근처에 금고리 4개를 달았습니다. 양쪽에 2개의 금고리들의 채가 각각 하나씩 끼워졌습니다. 이 채들은 법궤와 마찬가지로 상을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떡상의 채들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화면 보세요. 몇 가지 용기들을 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것들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알기 어려워서 영어 번역들도 모두 다릅니다. 출원하면 대접은 밑이 우묵하게 파인 큰 사벌, 케아라를 말하고 숟가락은 사실 손바닥처럼 생긴 작은 종지, 카프였을 것입니다. 병, 아마도 항아리와 잔은 한 세트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포도주를 병에 담아 잔에 따른 뒤 전제로 부었을 것입니다. 이 용기들은 떡상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모두 복수형이므로 각각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떡상은 다양한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순결한 상, 레위기 24장 4절, 역대하 13장 11절, 떡을 진설하는 상, 역대하 29장 18절, 진설병의 금상, 열왕기상 7장 48절, 성에 올린 진설병 또한 여러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진설하는 떡, 역대상 9장 32절, 항상 진열하는 떡, 민수기 4장 7절, 거룩한 떡, 사무엘상 21장 5절 등입니다. 한편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떡 덩어리들의 문이나 도안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상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마 얼굴이란 말은 떡상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떡상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 위함이죠. 떡상의 진설병을 어떻게 얼만큼 만들어 올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등잔대의 불에 어떤 기름이 사용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등잔대는 각 부분들을 제주한 뒤 조립한 것이 아닙니다. 법궤 위 속죄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들이 한 덩어리를 형성한 일체형 기물입니다. 따라서 등잔대는 뛰어난 세공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작품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부조에 나타나는 뒤에 그림 보세요. 밑판에서 올라온 등대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결국 성소를 밝히는 등불 7개가 켜졌습니다. 7개 등대 외에 각 분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장과 꽃받침과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등잔의 불과 빛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에 메노라를 그려놓고 있을 만큼 이 기물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양쪽에 3개씩 도합 6개 가지 각각에는 살구꽃, 아몬드 모양의 잔 셋이 있었고 각각의 잔은 꽃받침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분지에 잔이 셋, 꽃받침과 꽃이 각각 셋이었습니다. 이때 살구꽃 모양 잔과 꽃받침, 꽃은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가운데 기둥인 줄기에는 잔이 넷이 있었고 그것들을 각각 장식하는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맨 아래부터 3개의 잔까지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5절, 36절 줄기에 대한 설명에서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죠. 맨 위에 4번째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은 분지가 없는 형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잔은 각 분지에 3개씩 6분지이므로 18개고 줄기에 4개이므로 총 22개의 잔이 있었죠. 그러나 이 잔들은 모두 촛대 줄기와 가지의 장식물들이었고 불을 켜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맨 위쪽에 7개의 등잔이 놓여 거기에 불이 피워졌습니다. 등잔대의 부속물로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있습니다. 이 또한 순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등잔대를 철저히 관리해야 됐는데 매일 찌꺼기와 기름이 탄 재, 그리고 그을음이 생겨 청소를 해야 했었죠. 이때 집게는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는 심지와 재를 집어내 제거하고 그것을 그릇에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편 7분지의 등대불을 24시간 계속 지폈는지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지폈는지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2절에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라는 지침 때문에 생긴 논란이죠. 끊이지 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연속적으로 항상이란 뜻입니다. 다수 학자들은 레위기 24장 3절에 근거해서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저녁부터 동틀 무렵 아침까지 불을 밝혔을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어 타미드는 규칙적으로 계속 그런 의미가 가능하므로 등불을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켰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4시간 불을 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막 내부가 최소 3중 덮개와 막으로 겹겹이 둘러쳐 있어서 외부 빛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연 채광이 전혀 안 되어 낮에도 깜깜했을 것이라는 견해죠. 요세푸스는 실제로 적어도 금 등대의 등불 3개를 온종일 켜놓았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불을 유지하기 위해 등대를 청소할 때도 7개 등잔대 중에 절반은 켜놓고 절반을 청소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에 들어간 금 총량은 1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약 35kg 무게이므로 전체가 금덩어리였던 등잔대 하나에 많은 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막 전체에 소요된 금 총량은 30달란트, 즉 거의 1톤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확인되는 메노라 형체입니다. 떡상의 모습이 있지요. 법궤 모양인데요. 흔히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덮개입니다. 미국의 랭카스터에 가시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그러한 모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받침, 봉,